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대강절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17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권능의 날개 안에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사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억눌렸던 우리 영혼이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대강절을 맞아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헤매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과 병상의 부족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 나갈 때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며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작은 섬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돕고 있는 인도 지역 교회와 인도 고아원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내질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준비하고 참여하게 하셔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화려한 도시의 생활을 뒤로하고 세례 요한이 입고 다녔던 것은 낙타털, 그리고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도시를 떠나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황량한 곳, 황폐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는
도시의 세속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 그것이 광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반면 도시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조차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는 곳, 생활하기에 너무 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시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비록 광야이긴 했지만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동안 말씀에 대한 기갈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너무나 놀라워했고 또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황폐한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두 번째 사역은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요한이 베푼 세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특징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했던 예식이었던 거예요.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강렬했고 그 믿음이 아주 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이처럼 요한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이에 가장 긴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기득권자죠.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까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 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 누구죠?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 중에서 대물림 되어야 하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로마의 권력이 그 대제사장직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이 있겠죠. 권력에 뇌물을 바치고 또 그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사위도 대제사장 세우고 자신의 집안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해갔던 거예요.
자신이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권력을 샀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죠.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엄청난 돈 장사를 했던 거예요. 제사장의 특권이 뭡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거죠.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제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흠이 있고 없고를 누가 판결합니까? 제사장들이 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돈벌이를 시작했던 거예요. 집에서 가져오는 양, 짐승, 소 이런 제물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야, 거기 흠이 있어 안 돼. 불합격.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파는 동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독과점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매년 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세거든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환전 수수료도 떼먹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들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팔았다고요? 비둘기를 팔았대요. 비둘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둘기조차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까지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착취를 했던 이 양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나무의 어느 부위를 찍을지 가늠해 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곧 나무가 찍힌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임박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기득권자는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감추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경고의 말씀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는걸? 너희들이 가서 알아보고 싹부터 잘라버려. 그래서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너는 누구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아니 당신이 누구신데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내지는 좀 더 기분이 나쁘면 그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요한의 반응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의 증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증언은 보통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법정, 재판정에서 하는 거죠.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과 레위인, 뭔가 복장부터 달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다 보니 이 제사장을 쉽게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을 누가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의하면
누가 보냈다고 나와 있죠? 바리새인이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 중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 사람들을 파견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반응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마치 법정에서 진술하듯 증언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입법, 행정, 재판을 총괄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 사내들이 공의회의 권위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공회 앞에서 증언하듯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죠. 너 누구야? 너 정체가 뭐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질 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죠.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불편함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허가도 받지 않고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감히 사내들인 공의의 권위에 도전을 해? 세상 질서와 권위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협박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뭔가 어색해 보이는 대답이지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와 세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렸었죠. 그리고 그의 치솟는 인기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천하에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세상의 이목이 세례 요한의 입에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는 메시아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때 요한은 드러내놓고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비록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자신을 다 떠날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절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면 마치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기에 도취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 이 짝대기 하나 더 다는 것 이것도 굉장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요즘에야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고참들로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참과 하나님은 뭐라고요? 동기동창이래요. 그러니 병장만 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마치 신처럼 군림하잖아요. 그렇게 병장 생활을 하다가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면 비로소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질문을 하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희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옷 입고 다니는 모습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엘리야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말라기 4장 5절 말씀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다 그렇게 이미 선포를 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왕이 즉위할 때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가 왕위로 등극을 할 때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이것도 유대의 배경이 없으면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의 배경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훗날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킨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지도자인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요한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와 굉장히 비슷하죠. 구약 성경도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또 신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사랑,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신약의 축소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1장에서부터 39장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세요. 그게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금 회복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부분이 이사야 40장부터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가 누군지는 별로 중요치 않는 거예요. 그 외치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의 행차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 어떤 지역을 행차하게 되면 그 길부터 다 평탄하게 닦아야 해요. 어떤 부분은 움푹하게 패여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와서 왕의 행차를 알리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하게 돼요. 지금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외침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사야 4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왕의 행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길을 평탄하게 닦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골짜기, 움푹 패인 곳, 상처받고 찢겨있는 그 마음들은 도두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은 평탄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울퉁불퉁했던 이런 마음들이 낮아지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왕을 맞아야 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렇다면 왜 너는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왜 세례를 주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 하는 답변이 굉장히 엉뚱하게 보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세례 요한의 답변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답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물 세례를 베푸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세례를 베풀었냐면 이방 종교의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입교 의식을 통해서 유대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세례의 개념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물로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존재로 만든다라는 의미의 세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질문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는 메시아도 아닌데 왜 종말에 행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알지 못하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성전이 이미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먼 상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한 사람이 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섰다는 것은 계속해서 서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메시아가 이미 왔고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도 못 알아보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너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였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유대의 땅은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먼지가 굉장히 많은 땅이죠. 그래서 밖에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종들이 와서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어줘요.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그 집안의 종 중에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이 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로 감당치 못할 정도다.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함을 표현한 그런 내용으로 보이지만 세례 요한은 단지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은 여러분 어떻게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죠. 그래서 물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어내고 허물을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분이 오셔서 할 세례에 대해서 성령과 불로 베풀 세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떻게 타오릅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타올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나는 사람들의 잘못을 꾸짖고 지적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불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을 태우는 일은 세례 요한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만,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이 타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참된 생명이 깃들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정이 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강절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로우신 하나님, 대강절을 맞아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겸손히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담겨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한 해의 마지막 날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믿음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한계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